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중심 주제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비유를 지금 하나 들고 왔어요. 요 비유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서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이 천국 비유 안에 담긴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라 그랬어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진주와 같다가 아니고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꾼과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죠. 물고기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 매칭되는 게 보화, 장사꾼, 그물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헬라어를 써놨는데 우리 한글말은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밑에 두 번째 46절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똑같죠. 근데 헬라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위에 거는 폴레이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팔다 할 때 뭔가를 교환해서 파는 거예요. 교환해서. 근데 밑에 거 페프라켄이라는 단어는 이거를 완전히 전부를 다 이렇게 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위에 거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거죠. 단어가 좀 달라요. 하여튼 쓴 단어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밭을 샀다 그랬는데 저기 보화가 너무 비싸니까 보화라는 값은 너무너무 비싸서 저거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래서 일단 감춰두고 그 밭을 산 거죠. 밭은 그 사람이 살 만한 형편이 되는 거예요. 돈의 여유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보화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를 사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러니까 장사꾼이 곧 천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장사꾼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데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된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거를 샀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장사꾼이. 그거랑 네. 주체도 다르고 이게 그 대가지불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 두 가지 비유가 우리 편에서 대하는 것과 주님 편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두 개를 나열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기업을 삼은 거죠. 예. 그리고 이 그물 비유는 이제 이 그물과 같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세상 끝에 뭔가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마지막 끝날 보니까 좋은 진주가 아니야. 좋은 진주가 아니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갈라낸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중에 갈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라내는 자에서 이렇게 제이메스랄지 이런 애들 같은 애들은 갈라내서 울며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런.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했던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고 이렇게 보화를 발견해서 사는. 예.
이 보화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로 우리가 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은 했는데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기 밑에 EX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써놨잖아요. 저 여인이 한 행동을 해놓은 표현이 저 단어래요. 헬라어 저 단어래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향유 옥합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깨뜨린 거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여인의 행동을 기념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행동하고 같은 맞물려지는 거죠. 이렇게.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려질 거다라는 게 이 여인의 행동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요거는 이제 저울추 얘기인데 그 저울추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뭐 저울추. 근데 이 부분이 그 당시 역사 시대, 그 선지자 시대에 가면 이게 사회를 진단하는 지표인 거예요. 특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 저울을 속였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 보면은 아모스가 외치는 말이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절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우리가 장사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이 말을 이제 고발하고 있고요. 미가서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부자들 주민들이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그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박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당시 그 도량형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도량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저울이 있고 에바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에바가 고체를 재는 도량형이고요. 밭이라는 거는 여기 액체를 재는 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울, 고체, 액체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나오면서 이거와 이거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호멜이 여기도 있고 호멜이 여기도 있죠. 호멜은 아마도 여기 담는 뭔가 물건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호멜의 양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에바고 호멜이 이 정도 양이 되면 밭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세겔이라는 거는 돈을 재는 단위이기 때문에 마네라는 돈 되는 뭔가 재는 단위도 있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부분 잘 안 들어오죠. 사실 우리랑 단위가 다르니까 우리는 원, 달러 뭐 이렇게 쓰니까 킬로그램.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어그러진 것은 공정한 저울이 아니었다는 거, 거짓 저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5번이나 4번이구나 4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당장 내 눈앞에서 이렇게 유익을 보고자 하는 지의 표지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울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놓고 닭고기 재는데 한 분은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할머니랑 그 거래를 하는데 닭고기를 하나 중량을 재는 저울에 달았어요. 근데 이쪽 파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누르고 무거운 거로 저쪽 살 사람은 약간 이렇게 올들고 예.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